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이스북에서 작은 글과 삶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네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의사분이 있고, 한국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님,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 몸이 많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깊은 묵상으로 도전하는 목사님, 암으로 투병 중이시지만 한국교회에 쓴소리를 하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무식하고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에 매일 기도하고 책을 만드시는 출판사 사장이자 목사님 등등 이러한 분들과 이 페이스북에서 작은 글로 만나고 또 가끔 문자도 또 메시지도 보내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비록 온라인에서 나눈 그런 글을 읽으며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이분들이 나눠주시는 작은 글을 읽으면서 교회됨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처럼 자괴감이 드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성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 삶으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기대와 함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잠잠히 그냥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바뀔까 기대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따라가실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런데 따라갔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냐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 마셨던 음료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음료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료, 광야 시절에 가장 많이 즐겨 마셨던 음료가 포도주. 네, 포도주는 그건 될 수가 없었죠. 포도를 심을 만한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니까. 염소주. 네, 맞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한 잔 넣고 애굽에서 시절이 좋았지라는 회상에 잠겨서 온갖 투정과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 라떼죠. 이 라떼 놓고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라떼는 말이야 했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교환하는 삶에 대해 신앙의 라떼 많이 드시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우리는 성경인 갈라디아서의 말씀 통해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성도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자기만의 성을 쌓는 삶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됨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약에서 등장하는 사라와 하갈 자손을 이 알레고리,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는가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나 어떤 의식이 그리스도인됨을 규정하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 있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히 맺혀지고 익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전도하면, 저렇게 봉사하고 섬기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지. 이것이 의식이고 율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내가 저렇게 봉사하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아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닐까? 이게 의식이고요. 어떤 꼼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마치 삶의 목적으로 바꿔버린 교회예요. 열매에 치중하고 그 삶이 의식이고요.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꾸 열매를 말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갖다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본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근데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밥 한 그릇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견뎌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열매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에 익숙한 우리들이요. 관계를 배운다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을에 사과라는 열매가 맺혀지거나 어떤 배라는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으로 맺혀졌냐 안 맺혀졌냐라고 하는 이 목적 지향으로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마치 숨쉬듯 가볍게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된 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 애쓰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듯 가볍게 그렇게 함께하고 밥 한 그릇 나누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가지 특징이 있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6장은요. 바로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좀 가벼운 그리스도인의 삶,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렇게 살펴볼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공동체에서는요. 그 드러난 범죄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드러난 범죄는 바로잡아라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복음을 듣고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이런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혹은 잘못된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신앙의 문제일 때 보통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보통 일명 지적질한다고 하죠. 왜 그런 신앙이 문제인지 지적하고 책망하거나 비난하기 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는요. 비난은 에너지가 들 필요가 없어요. 비난 힘이 들지 않아요. 전혀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버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만 주면 비난은 언제나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난은 힘쓸 필요도 없고 비난은 에너지 쓸 필요도 없고 똑같이 정해놓고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좋아요. 어떤 효과일까요? 관계 파괴의 효과예요. 힘들이지 않고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비난이에요. 그래서 비난이 제일 쉽습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것은 뭘까요? 이해하는 거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해해 보겠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제일 어려운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심지어 범죄를 보면서 당연히 비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정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범죄. 이 범죄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잘못된 길을 가다, 무단 침입하다, 넘어지다는 뜻이에요.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윤리적 혹은 도덕적인 죄가 발견되면 제일 쉽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해버려요. 일명 외톨이 따시키는 거죠. 왜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신앙에 대해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더러운 저 사람, 거룩한 나, 신령한 우리라고 선을 긋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비난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저 선부터 긋는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선부터 딱 그어놓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로서 교회되는 역할인 한 사람이 죄 중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인가 예수님을 만져줌을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범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동원하고 입이 크신 이 빅마우스들은 뒷담화 가십하고 비난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가십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 한편, 그래도 교회는 보듬어야 한다고 하는 한편, 아니다 이것저것 또 보기 싫다 떠나버리는 분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 종종 듣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카테고리죠. 비난이 낳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에 대해 피하거나 따시키거나 비난하거나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로잡는다는 거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잡는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돼. 정신을 좀 차려야지 혼내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이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잡는다는 것일까요? 이 바로잡는다고 하는 이 헬라어가 보니까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의학 용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탈골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뼈가 빠지면. 그래서 아무런 기능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팔 한번 빠져보신 분들 있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빠져보지 못했는데 그런 걸 보면 힘이 없잖아요. 팔을 들려고 해도 팔을 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시 제자리에 맞춰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타르티조,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거 죄야, 회개해야 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람 잡는 게 아니라 탈골된 뼈를 다시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적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묵묵히 기도하고 회복하도록 도와 바로 잡도록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두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건 너무나도 쉽지요. 하지만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아픈 팔을 잡고 끼워 넣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 그거 하라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분명하게 선하신 대목이 누가복음 5장 31, 32절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병자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병신이야라는 거죠. 너 죄인이라고 그거 몰라? 라고 지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은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신 그 일성, 제일 먼저 크게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최소한 우리 링큐교회만큼은 회개의 참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잘못했어요.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의미의 회개? 혹은 이 메타노에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
인지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본다라고 하는 이 메타노의 의미. 그런 의미를 넘어서 히브리어인 이 슈브, 아람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말의 의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나를 이 세상에 내실 때 본래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DNA 안에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하으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내신 그 이후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처럼 범죄한 사람을 회개와 변화하도록 돕기 위해 신령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미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그리고 6장에 시작되면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 신령한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성품, 그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죠. 여기 온유가 뭘까요? 온유하다. 아,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온유가 뭘까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부드러운 마음, 상냥한 심령으로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 또 뭐 저도 딸을 두고 있지만 또 신랑감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한다는 게 뭘까? 범죄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가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 누구죠? 네? 온유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나바. 네, 바나바. 모세. 네, 맞습니다. 모세죠.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땠다고요?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온유가 언어로 보니까 이 아나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브라는 말이 가난한, 괴로움, 겸손, 온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모세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40세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의 모세. 혈기왕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는 사람, 그 외국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사람을 죽인 그 괴로움, 가난한 심령이 있었어요. 이것을 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는 아니라고 버티는 모세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한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인도자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되는 사람, 일명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반항하고 툭하면 라떼만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릴 수밖에 없기에 그는 겸손과 온유를 훈련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온유하고 그런 사람은요,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된 거예요. 훈련받아서. 그 온유함이란 가난하고 괴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온유라는 성품의 맛이 깊어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이 집안이 좀 풍요롭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살았는지, 그 사람 그 가정이 참 좋은 성품이라서 그 사람이 온순하게 보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의 온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세상적으로 그냥 좋은 사람인 것 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의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거칠고 야생적인 동물이 조련되고 훈련되어 언제든지 조련사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이 조련사에게서 훈련받은 겁니다. 이 조련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훈련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나이스한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게 성령이 말하는 온유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훈련할 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본성이 순하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성도가 범죄한 일을 바로잡으라고 한 것은 사람들의 방식이나 철학적, 심리학적 지혜로 상담하고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 신앙적인 경험들,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마다 또한 그때그때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안에 혹은 교회 안에 도덕적, 윤리적 또한 신앙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잡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잡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라떼 먹었던 대로 그 사람에게 말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잡는다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향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그 범죄함이 있는지 나 자신도 적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발 범죄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말고요. 내 자신 안에 그러한 범죄가 있는지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의 나의 신앙이 오늘을 버틸 수가 없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도전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그 신앙이 오늘을 보증하지 않아요.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그 삶이 바로 나의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의 잣대로 범죄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듭니다. 아니 그 알량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으면 가차없이 돌을 들어 치게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나보다 조금 더 못한 것 같으면 바로 돌을 들어서 치게 바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대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윤리와 도덕의 수호자였던 사람들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뭐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 하냐고 그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유명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또 뭐라고 적습니다. 그 적은 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적은 사람까지 다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들통나서 걸린 죄인이냐 아니면 걸리지 않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죠. 들통나서 걸린 죄인이냐, 들통난 거 안 걸린 죄인이냐 뿐이라는 겁니다. 들통나지 않고 걸리지 않는 죄인이냐 뿐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는요, 그 여인의 가난하고 괴로운 마음을 스스로 떠 안으시는 온유입니다. 사실 사람이 온유하면 얼마나 온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을 떠 안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범죄한 사람에 대해 바로잡는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아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함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매일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가끔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가끔 욱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사람은 충분히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전, 그리고 40년 후에, 그리고 그가 죽어갈 때쯤에 모세를 향해서 이 8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읽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나이스한 말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도 여러분의 온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익어가시고 드러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짐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짐을 지라. 오늘 말씀 2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홍치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바울 사도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니까 이 2절과 5절에서 짐을 지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2절에서 이 짐을 서로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각기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2절에 짐을 지라고 했는데 5절은 각기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걸 번역할 때 우리 말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절에서 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로 이 파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에요. 혼자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일하고 있는 곳에 있는데 보통 보니까 50파운드, 한 22.5kg 그 이상이 되면 혼자 들지 말라 그래요.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무거운 짐이죠. 아주 무거운 짐을 혼자서는 들지 말라고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은 무엇일까요? 이 마로스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1절에서 범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은 범죄함에 대한 짐이에요. 이 짐은 아무리 혼자서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죄 가운데 더 빠져드는 무거운 짐이 이 죄의 짐입니다. 이처럼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주의 신령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죄인 거 몰라? 이런 지적이 아니라 공동체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함께 져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이단에 빠졌을 때요, 본인은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나눠지고 사랑으로 돌보아서 그 무거움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 신앙적으로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짐을 지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5절에서 각각 또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자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포르티온이라는 말이에요. 포르티온이라는 말은 화물, 짐, 군인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군장 분량의 짐이에요. 군장. 한국에서 군인들이 전쟁이 발생하면 완전 군장해야 합니다. 그때 무게가 얼마냐면 38.6kg이에요. 군인들이 완전 군장하고 뛰면 38.6kg. 이게 최근에 10kg가 줄어서 그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48.6kg이었습니다. 진짜 무겁죠. 웬만한 이 여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정도의 짐은 스스로 감당해야 작전을 감당하고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은 죄의 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무게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향한 무게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짐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서 모이고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유유자적 꽃놀이 나온 삶이 아니라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 투입된 군인처럼 들녘에 나가 심고 가꾸고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처럼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야 하고 누군가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함께 가서 건져내고 그 짐을 나눠지며 끝까지 함께하는 전우요 공동체의 식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벗어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지다가 혹은 매일매일 삶에서 치러지는 영적 전투에서 내가 감당하기 무겁게 느껴지는 그 부르심의 짐, 소명의 짐, 사명의 짐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짐, 소명의 짐, 사명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럴 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가 함께해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쉼을 얻고 난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지고 공동체가 끙끙대면서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부르심의 짐을 지고 기어서라도 끙끙대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그리고 쉼을 좀 얻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더 이상 하기 싫어.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범죄함의 짐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음을 분명히 하죠. 어떤 분량의 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짐이에요. 누구나 지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짐,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함께 짊어지는 그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 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이고 바꿔주시는 짐입니다. 그 교육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거룩한 짐이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서 주신 그 짐을 감당하심으로요. 서로 사랑하라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또 맺혀져 가고 있음을 증가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짐 말이죠. 또한 이 공동체는요, 세 번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우리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이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신령한 너희, 즉 교회가 범죄를 바로잡고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영원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면 내가 결과를 내보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 쏟았는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손을 놓고 그래 떠나보내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낙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요. 기절하다, 피곤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기절하다, 피곤하다. 내가 기절할 만큼 열심히 상대방에게 맞추고 섬겼지만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피곤할 대로 피곤해서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싫어요. 난 더 이상 싫어. 이런 거 이제 하기 싫어요. 이것을 낙심이라고 번역된 이 에카케오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입니다. 에카케오라고 하는 헬라 의미.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 내가 정말 기절할 만큼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데도 싫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고 거둠의 법칙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 한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짊어지듯 기도하고 성령 안에 섬겼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기다렸잖아요. 그 기도했고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채소나 곡식을 봄에 뿌리고 가꾸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이면 거둬들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해서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불 붙는 것이 쉽지 기다리고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의 변화를 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종종 마음이 조급해지고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볼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능을 제어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절제가 쉽지 않았으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절제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대목이 야고보 장로님 아닐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얼마나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큼 기다려야 한다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것도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는 이처럼 길이 참아야 할까요? 농부를 비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무런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 없지요. 그렇다고 오늘 씨 뿌렸으니까 내일 거둬야 하지 않는 농부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영혼, 문제가 있는 사람의 변화는 어떤 공식이나 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만 알고 계실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땅을 갈아엎을 때가 있고, 갈아엎은 땅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름을 줄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실 때 감당하는 것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을 단풍 구경 가는 것처럼 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이지 감당하기 무겁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며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신다면 선을 행하는 용기로 범죄함에 대해 서로 짐을 지듯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고 온전하게 회복되기까지 곁에 있어준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죠. 세상은요, 각자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고 말합니다. 특별히 개인의 그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너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무슨 가정이냐라고 말하지. 근데 교회는요, 축복의 삶을 위해 범죄함을 바로잡고 서로 함께 짐을 지라고 이렇게 살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이 약속을 믿으심으로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상황과 조건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저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거지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그 상황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버틴다는 거지. 그러면 잘 버티기 위해 잘 견디기 위해 성령의 내주하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에 두신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함께 잘 버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버티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